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처음 책이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상당히 후기에 기록됐습니다. 적어도 60년대 중후반 혹은 그 이후로 보는데, 복음서에서도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때, 게다가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마저 구약과 관련해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때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독교와 유대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도 그의 서신들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 하나,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기독교인이 되어서 유대교에서 돌아서느냐, 즉 유대교와 결별하느냐,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요. 하지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일날만 지켰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AD 90년에 가면은 완전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하잖아요. 지금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확립하게 하기 위해서 쓴 기록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신약의 첫 번째 장에 기록되고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즉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정통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53구절,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76구절, 모두 합해서 129구절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그 책입니다. 특히 마태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표현을 13번 사용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들, 즉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거를 마태가 1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인데요. 서론은 구약의 예언대로 임하신 왕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탄생 1장과 2장이고요. 본론은 크게 5부분이에요. 제1부는 세례 요한의 사역 및 예수의 공생의 초기 사역에 대한 기사 3장, 4장, 그리고 강화 말씀이 산상수훈이 있죠. 5장에서 7장. 제2부는 메시아이신 예수의 능력과 이적 사건, 그리고 제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사, 그 기록이 8장, 9장, 그리고 제자의 길에 대한 강화 말씀이 10장이고요. 제3부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안식일 논쟁 및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한 경고에 대한 기사, 그 기록이 11장, 12장, 그리고 천국의 7대 비유에 대한 강화 말씀이 13장 1절에서 52절까지고요. 제4부는 세상의 배척 속에서도 고조되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기사가 13장 53절에서 17장까지,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의 생활 자세에 대한 강화 말씀이 18장이고요. 제5부는 각종 논쟁과 순환 예언에 대한 기사가 19장에서 23장까지고요. 감람산 강화 말씀이 24장, 25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 26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을 읽었는데 1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한 특별한 자손, 곧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18절에서 25절은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수태 및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각각 다르게 기록합니다. 먼저 마태는 육신의 부친이었던 요셉의 계보를 따라 족보를 기록해 나가요. 하지만 누가는 모친이었던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 족보를 기록합니다. 즉 마태는 북의 족보를 기록하고요, 누가는 목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요. 즉 위로부터 아래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즉 아래에서 위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마태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만 족보를 기록해요. 하지만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나쳐요. 그리고 아담에까지 이르고요, 가장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이방 족속도 다 하나님 자손이라,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통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자신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마태는 총 42대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 모두 53대를 기록해요. 즉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비해서 무려 9명의 인물이 족보에서 빠지고 있어요. 마태는 9명의 이름을 족보에서 빼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인 마태가 이방인인 누가보다 조상들의 족보를 몰라서 그 이름들을 뺀 것일까요? 누가도 그 족보에 모든 이름을 다 넣었는데 유대인인 마태는 그 누가가 기록한 인물들 중에 9명의 이름을 족보에서 빼버려요. 생략해버려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마태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의 이 의도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1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서 마태는 14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기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여기서 다윗이 또 2번 등장하죠. 그러니까 다윗만 2번 등장해요.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그러니까 다윗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즉 마태는 14대랑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즉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한 장 볼게요. 지금 보신 사진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탄생교회 내부를 찍은 거예요. 바로 이 별 모양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합니다. 이 별을 가리켜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별, 이 별 모양을 보면 빛 모양이 몇 개입니까? 뾰족뾰족한 그 햇살의 빛 모양이요. 별 모양이 몇 개예요? 14개예요. 14개. 14개라는 것은 마태가 말하고 있는 14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다윗과 14대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요, 알파벳마다 각각의 숫자가 있어요. 즉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 알렙이거든요. 알렙. 이 알렙은 숫자로 1이에요. 1.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는 숫자로 2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마다, 이 알파벳마다, 히브리어마다 다 자음마다 숫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그 알파벳에다 대입하면 그 사람의 이름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상징수, 즉 게마트리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게마트리아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666, 666이 나오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의 숫자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숫자를 더하니까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죠, 누군지. 여기서 666이란 사람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더한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로마 황제 네로에서 찾아요. 네로는 그 수를 더하면 666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란 이름 역시 게마트리아로 그 알파벳을 더하면 이렇게 돼요. 달렛, 히브리어로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달렛, 와우, 달렛. 달렛은 네 번째 오는 거거든요. 히브리어에서 네 번째 단어이기 때문에 4예요. 그리고 와우는 6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6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달렛, 네 번째 단어라 4예요. 더하면 14가 나오는 거예요. 즉 다윗의 상징수는 14예요. 마태가 숫자 14에 집착한 이유가 숫자 14가 다윗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무려 9명이나 되는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14에 억지로 짜 맞추는 거예요. 왜요? 14가 다윗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이를 통해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숫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는 총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족보예요. 2000년의 기록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무려 2000년 동안 구원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2000년의 구속사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날까지 또 다른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마태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의 이 족보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이후로부터도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있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빼고 있는 9명의 인물들은요,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창녀였던 사람, 이방이었던 사람, 그렇죠? 룻 같은 경우요. 그런 사람들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빠진 그 이름이 빠진 인물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 만한 그러한 일들이 없는 사람들, 마태는 이런 사람들을 9명 선별해서 빼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제외시켰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이후로 우리 수많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가 육에 속한 족보라면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는 이름은 영에 속한 예수님의 족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 즉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생명책에 대해서 읽어보았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다. 그렇죠. 두 번째 사망이 뭡니까? 첫 번째 사망은 육의 사망이고요. 두 번째 사망은 영의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영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 즉 불못,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린 그거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설레지 않습니까? 아니, 설렌다기보다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1회에도 제가 10.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사람이에요. 10대 1이었어요. 10대 1. 10대 1이 넘었어요. 그때는 학교 가서 이거를 합격자를 써놨어요. 이렇게 그 대학 앞에요. 그 과 앞에서. 그런데 제 이름을 하러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왜 친구들이랑 같이 갔을까?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합격한 친구가 있고 불합격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도 좋아하지 못해요. 불합격한 친구가 있으니까. 근데 제 이름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이름 두 글자라 가운데가 뻥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뻥 뚫린 거 있나? 위에서 없어요.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꼴찌로 합격한 게 아니라 가나다 순이라 최씨라 거의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이름이 없는 친구는 얼마나 낙담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는 대학 합격과 불합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대학은요, 다음에 또 도전하면 돼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요, 다음 생애가 또 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이 한 번의 시간 속에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확인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것을 확인하러 시시각각 우리의 죽음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설렐 수도 있어요. 과연 내 이름이. 하지만 죽음이 두렵고 떨릴 수도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